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관계의 아픔, 건강의 이상,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인간이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치 않지만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내려졌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수많은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철학이, 종교가, 과학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궁극적으로 두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경에서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정점이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미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진리가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 슬퍼서 죽은 사람들을 썩을 때 냄새 나지 않게 하는 그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갔는데 죽은 사람이 없고 세마포만 있는 걸 보고 놀라서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핵심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여러분은 매년 들으니까 별 감동이 없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소망이고 능력이고 세상을 바꿀 만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장차 부활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리아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긴 사랑해요. 근데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애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일,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상처 입은 감정, 이렇게 무덤에 갇혀서 여전히 슬퍼만 하고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무덤 속에서 헤매고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내 사업, 내 자녀의 문제, 나의 우울감은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단정 짓는 거는 예수님을 여전히 무덤 가운데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나를 절망시키는 문제, 죽은 것들에 집착하기보다 우리의 시각은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지금 살아나셔서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나의 삶을 회복시키려는 그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가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기억 속에 그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이 일어날지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무덤에서 헤매고 계시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외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지 환경이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언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맞이할 때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처로 그 환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천사들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좀 기억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 약속된 말씀 위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는 순간 무덤의 공포의 장소가 약속 성취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은 새로운 기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상황이 변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환경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삶의 무력감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살아있는 말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빛을 받고 새로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돌파의 문이 돌 무덤에 그 돌이 굴려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슬픔에 젖어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아픔을, 그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뜻이 됩니다. 부활한 주님은 거창한 모습으로, 거창한 이론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그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무개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렇게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을 내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던 여인은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한 이 사실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즉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겠어요? 나 합격했어. 나 로또 당첨됐어. 그렇게 온통 세상에다 전하는 것처럼 오늘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봤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여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봤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어. 그래서 나 이거 이길 수 있어. 나 이렇게 극복했어.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시는 분입니다.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리아나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던 엠마오의 제자나 예수님의 12 제자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부활한 주님을 전하는 삶에 전도하는 방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같은 절망한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어찌하여 우느냐. 아무개야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눈물이 기쁨이 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허덕이면서 세상 가운데 지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은 참 친절하십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나는 만지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면 나 같으면 에라 이 자식아 그리고 그냥 버려버릴 텐데, 또 도마가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만져봐.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고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은 끝까지 부활하셔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슬퍼하고 의심하고 낙심한 제자들의 일상의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높이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지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안다. 제발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문제 속에 나의 아픔 속에 눈이 가리워져서 나를 초대하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모습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문제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절망의 언어가 소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과 낙심과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외치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근데 너의 힘과 너의 능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을 받아라.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그 전에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 더 이상 무덤에 갇혀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평강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건져내서 세상 가운데 보내노니 너희는 부활의 언어를 말해라. 소망의 언어를 말해라. 내가 너를 지지하고 함께하고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의 힘을 빌어서 이제는 죽음의 언어가 아닌 부활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 세상의 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변화는 단순히 성격이 변한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과 방향이 완전히 바뀐 부활의 경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언어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지금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그들은 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이 아픔을, 오늘의 이 고통을, 오늘의 이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60평 아파트가 당첨됐는데 지하방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사 가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육체는 이 땅을 살아갈 때뿐이지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가, 세상의 아픔이, 세상의 고통이 더 나를 무덤에 가둘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흥분이 돼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저에게도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 아래 내가 들어가면 나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육체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참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말씀하고 나면 나는 살아나요. 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왜 자꾸 세상의 문제 앞에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갇혀서 왜 힘들어하고 아파해요? 그리스도 안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의 환경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자꾸 병들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대하십니까? 주일날 나와서 간신히 예배 드리는 것도 핸드폰 보고 졸고 늦게 오고 딴짓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지 못하는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얼마든지 나를 도우시고 나의 인생의 놀라운 돌파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부활은 완전한 절망,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절망의 시대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시고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매일 우리가 환영하시고 그 분의 지도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절망의 시대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시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해주시고 나의 삶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음성에 좌우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 앞에서 움직이고 영향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까 어떤 분이 간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누가 봐도 정말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런 삶인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벅차고 너무 감격스럽다. 왜? 부활의 주님 안에서 늘 성령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너무너무 기대한다 그랬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